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4년 12월 29일, 이제 24년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일뿐이 남지 않았군요.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자기의 처한 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성을 최단으로 살려서 냉철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야 강의 52장을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 오늘도 제가 지금 기침 가래가 완전히 멈추질 않았어요. 다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침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좀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사야 강의 이사야 52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이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문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 52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사야 이제 벌써 52장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이사야 1장에서부터 51장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깨달으셨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과 느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2장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아니고 옛날에 유다 시대 이스라엘에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그리고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다 기억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말씀을 많이 듣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놓고 말하면 성막, 모세가 법궤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을 놓고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자리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말씀이 자리한 곳이 시온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한 곳이, 위치한 곳이 시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성전 개념으로 본다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마음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각자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시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시편에 있나 잠언에 있나 그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잠들지 말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시편 같은데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온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자다가 잠이 깨서 있을 때 묵상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를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는 것은 우리 현재 각자의 입장으로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 시온이여 내 힘을 입을지어다는 여호와를 힘입을지어다. 내 여호와를 힘입을지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 내에 그러니까 시온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로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뭐가 지금 예루살렘이냐면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마음이 예루살렘이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랬잖아요. 그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으로 우리는 환원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어느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성전에 관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런 말씀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빨리 나에게로 적용시켜서 이것을 환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미 지난주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했지만은 세상 일반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와 계신, 전에도 계셨지만 이미 내게 와 계신 하나님과 주를 성령을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가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속살 그린다는 성령 말씀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속살 그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항상.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어디에서? 백엔니송사라는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역사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항상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항상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것이 지금 5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즉 내 영혼이여 깰지어다라고 똑같은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옷은 의의 옷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 이게 성령의 옷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할 때 키톤과 히마티온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키톤과 히마티온이 뭐가 키톤과 히마티온이 되냐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히마티온이 되는 거예요. 즉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톤 속옷은 진리의 말씀, 시온이 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톤과 히마티온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은 의의 옷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예요. 율법과 진리가 우리가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가 이때 당시에 언급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때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빼놓고는 다 그때 할례받지 못했잖아요. 또 히브리인들이라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은 그들이 계속 이동해 가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자리에 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나음을 받은 자들은 할례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2차 세대, 이 세대들이 다시 할례받잖아요. 이 세대가 다시 할례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마티온으로 있으면 이게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본문이 벗어지지 못하면, 본문이 벗겨지지 못하면 이것 자체가 히마티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벗겨져야만 히마티온과 키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한 자가 내게로 다시 들어옴이 없을 것에, 이때 당시에 이방인이 너희를 다스리거나 너희를 치리하거나 너희에게로 섞이지 않는다로 이때 당시에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로 보면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걸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제 내게로 들어옴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열려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뜻도 되겠지만, 말씀을 풀어주면 그 말씀이 즉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할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은 보고 여러분들 다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것을 말씀이 할례받은 거예요. 내가 할례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이삭이 할례받고 야곱이 할례받고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 그 의미로 할례를 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1절이 이제 이와 같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고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아파르민이에요. 아파레, 티끌이. 그러니까 이게 아파르민인데 아파르라는 게 티끌이거든요. 아파르라는 게 티끌이에요. 근데 이 아파르라는 아파르민이라는 이 아파르의 뜻을 보면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과 연관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앞에 이제 히마티온 본문이 벗겨지지 않은,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이제 본문 히마티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히마티온이 깨달아진 히마티온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은 히마티온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히마티온이 똑같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 자다.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짐이 보좌예요. 그게 아버지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버지 보좌에 간다, 뭐 내가 아버지 우편 모자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이러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히마티온과 키톤이 동시에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럼 결국은 아버지의 보좌가 뭐가 돼요?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된다고.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체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시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푼다는 것은 어떤 말씀에 어떤 못에 매이지 말고 이제 자유함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로마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시 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아요. 지난날은. 그래서 도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말씀에서 다시 떠나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를 인하여 그가 범죄하면 전에 그 의는 기억되지 않고 맨 나중에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 기억해서 그 죄로 죽는다고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히브리 말씀에는 의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가 그 의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돌이키는 회개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서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또는 주인에게 돈으로 팔렸다는 얘기네요. 즉 팔렸다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주고 해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올무에 묶였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 제 스스로 너희가 팔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 너희 죄와 허물을 해서 팔렸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지금 아름다운 옷이라고 나왔잖아요. 옷을 힘입었으니까 너는 거기서 이미 나온 것이 된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입으면 이미 나는 거기에 몸은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자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주장해요? 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요. 그럼 영이 뭐냐? 히마티온과 키톤이 있으면 그게 영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키톤과 히마티온이 본문과 그 속에 담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돈 없이 값 없이 속량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인해서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에 팔린 것이지 어떤 돈으로 팔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내 스스로 팔려간 거지. 응? 각종 헌금 이런 거 다 했잖아요. 11조 뭐 주일헌금 건축 헌금 각종 그 절기마다 내는 헌금 다 이거 다 그 헌금 내고 교회 다니지 그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돈을 내고 내가 스스로 종해된 신사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만 깨달아지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풀려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기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왔는데 여기에 왜 애굽이 나왔냐? 이때 당시에 애굽에 종된 게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는 이사야가 사역하는 이때 당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지금 종사하는 이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억어되고 그 종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애굽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남유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그 다음엔 헬레에서 그 다음엔 그 강한 이와 철과 같은 이와 그 10발가락 흙과 그 철이 감게 이런 로마의 이러한 그 시대를 지나왔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애굽이고요. 내 백성의 타국인에서 지배를 받고 혼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아수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혼혈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섞임이 혼혈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씨가 섞이면 혼혈이잖아요. 우리도 그 혼혈이라고 하면 지금은 혼혈이 많죠. 지금은 국제결혼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그 여자들과 결혼하는 남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우리가 유튜브 상에 보면은 외국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특히 농어촌에는 그 월남이다, 태국이다,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그런 혼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진리가 함께하면 그것이 혼혈이라고 성경은. 그럼 그건 애굽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그 뱀에슬이잖아요. 애굽은 뱀에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물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 죽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문단 말이에요. 무엇을 무느냐면 자기 영혼을 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애굽에 가서 우고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애굽이라고 했지만 지금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말씀의 지배를 받던 시간에 그것은 다 애굽이에요. 이때는 지경으로 와서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다 그것이 다 애굽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 자, 왜 세상이 되느냐면 아수르도 하나님이 없죠. 그 뒤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없죠. 메대와 바수도 하나님이 없죠. 헬라도 하나님이 없죠. 로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집트가 있지만 그 이집트 애굽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애굽을 통틀어서 보자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 내려서 우고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는 분명히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은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은 다 애굽이다. 오늘날은 지금 국가명으로 국명 나라 이름으로 봐서 이집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그나마 없잖아요. 헬라 그리스는 있지만 지금 그리스에 우리가 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는 영어로 그리크지만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박하였지만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에 이제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유다 유다에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벽에서 대고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야 히스기야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거 너희들 믿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랬는데 누구 하나 우리 앞에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을 믿지 마라. 우리가 너희가 말을 몇천 피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 탈 사람조차라도 있느냐. 이렇게 힐난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앞에 그 말씀에 나왔듯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우리가 아수르에 있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받습니까? 에집트가 지금 있지만 에집트에 지금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가 있으니 그리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그럼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옛날을 비추어서 오늘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을 비추어서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제는 역사잖아요. 이미 기록에서 어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고 오늘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은 다 역사잖아요. 최소한도 신약을 놓고 봐도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만 해도 이미 2000년이 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 지나간 역사잖아요. 어제도 오늘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제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럼
전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삼위일체고요. 이것도 셋다라고요. 자, 그래서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항상 그 여호와를 말하는데 그들이 떠들고 항상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가 아닌데 자기들 신을 말하면서 이것도 여호와다, 여호와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나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 한 입술로 예수가 이미 복음서에서 증거해놓은 말씀하시 오늘날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다. 천주교도 하나님 부르고 예수 부르고 성령 부르고 마리아 불러.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 말하고 예수 말하고 성령을 말해. 마리아는 말 안 하지만. 마리아는 거의 그 개신교에서는 언급하지 않죠. 요새 유튜브 보니까 뭐 개신교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왜 어불성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개개신교나 개개신교나 똑같거든요. 다 이방이고 애굽이고 아수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상당히 사실 이런 그 나라적인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에 국한해서 지금 아수르에 했으니까 애굽에 했으니까 그때 당시 요랬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너무나도 국지적인 것이고 옛날 역사를 들춰내는 것 뿐이지 오늘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이런 면을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되고 중요시 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트여야 돼요. 떠져야 돼요. 자, 그래서 6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까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까라니.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속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가면도 다 몰라요. 시온까지 이르러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내가 왜 여기에 붙들려서 종살이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해방되는지 풀려나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줄을 풀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야? 2절 그 말미에 보면 2절 말미에 보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속량시켜 주시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속량시켜 줄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목에 줄을 풀으라고 한 거예요. 목이 맸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6절에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누가 알리? 내 백성만 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예수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저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똑같이 입술로는 표면적으로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저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른 면을 알 수 있는 게 내 백성은 알리라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지금 지나온 날과 지금 이 순간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확실히 구별될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고 인식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진짜 그때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고. 여기까지 와야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내가 안다고 하는 지경에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과 그 설교가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걸 빼앗긴 드레도라는 그 단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52장 1절 모두에 시작할 때 말로 하면은 히마티온과 키톤이 함께 있어야 내 백성이에요. 그자만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자만이 하나님이 오실 때의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톤과 히마티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에도 그 계시록 때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할 때도 얘기했고, 키톤을 가지고 있는 자는 히마티온이 없지만 거꾸로 얘기했네. 키톤을 가지고 있는 자는 히마티온이 있지만 히마티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키톤이 있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숨겨진 풀려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본문도 알고 그 뜻도 알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겉과 속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키톤과 히마톤이에요. 키톤과 히마톤이 같이 있어야만 이게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들이 곧 나인 줄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지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 똑같잖아. 똑같은 성경 보잖아. 꼭 그렇게 풀어야만, 그렇게 알아야만 천국 가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내니라,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6절 말씀이 이제 끝나죠.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7절은 쉬운 얘기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다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인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복음으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그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문과 진리가, 율법과 진리가 함께 공유한 자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가 내게 있고 하나님도 내게 있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떠들고 뭘 말해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내 말이 더 높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복음을 인해서 행하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걸 있잖아요.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가 이런 얘기예요. 산을 향해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 산이 옮겨질 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말씀의 고비를 넘는다는 뜻과 같아요. 말씀의 고비를. 우리가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로 보면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몰라가지고 속이 꽉 막히고 답답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고비를 넘는 것이 바로 산을 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내 고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고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지금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잖아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이 가장 높거든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그럼 시온산이 가장 실제로 높아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야, 저베레스트야,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런 산을 말한다면, 일반 세상에 있는 그 지명의 산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산을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랑 그 지경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기에 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지 저베레스트인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온산이 아무리 높아도 에베레스트보다는 높지 못하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실제 지구촌에 있는 어떤 그 높은 산보다는 말씀이 풀리지 않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와도 고비를 넘지 못한, 산을 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도 실족하고요, 말씀을 잃어서도 실족하고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것이 나를 실족해 할 수 있을지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감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면 내가 타락할 것도 알고, 내가 지금은 그 순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말씀을 좇아서 나를 청정하면, 얘는 언제 어디쯤 실족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를 미리 예배해서 너 언제 어디쯤에서 너 실족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실족하면 하나님도 실족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실족한다는 것도 그 말씀을 내가 여기 산을 넘는다고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게 한없이 높은 산이 돼서 내가 그 산을 넘지 못하면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해서 그 고비를 넘지 못하니까. 내가 실족하면 하나님도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족해서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족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실족하느냐? 아니에요. 내 영이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한다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족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상과가 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한 거예요. 내가 실족하면 하나님이 실족한 거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실족할 일도 없고 상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참 이게 답답한 면인데 제가 봐서는 이러면 우리가 잘 구별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절로 가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 8절 보면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파수꾼이 뭐냐? 말씀이 파수꾼이 이러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각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파수꾼이 각자라고. 그 파수꾼이 뭐가 파수꾼이냐?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진리 말씀이 파수꾼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요한복음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과도 같은 말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내가 파수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기록하여 놓은 것은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의 말이로다, 소리로다, 음성이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여기서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맞닥뜨림이에요. 영접이에요. 마주침이에요. 이게 마주봄이에요. 여기서 마주봄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산을 넘고 그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서 즉 복음이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이 61번 자니까 그 파수꾼이 되어서 일제히 동시에 노래한다. 너도 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다. 그래서 일제히 노래하니 여기서 일제히라는 것은 내 속에 있던 모든 말씀과 말씀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그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이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예요. 로마는 우리 말에 로마는 길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성경은 진리로 통하거든요. 모든 다 예수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에는 시온을 말했는데 여긴 예루살렘이 그룹. 내 혼까지 영과 혼이 다 영이 있으므로 혼까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나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거를 다시 그리면 원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는 이스라엘 이렇게 막 토막그림으로 사각 토막그림으로 그렸지만 이것을 각자로 놓고 보면 이렇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이에요. 요 부분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전체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몇 절에 이게 좀 몇 절 봤죠 지금요? 9절인가요? 몇 절 봤지? 9절 봤나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놀아야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인해서 시온을 인해서 이게 시온이잖아요. 시온을 인해서 의가 고마다. 여기까지가 나의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요 예루살렘까지가 나의 구원이에요. 이건 육신이잖아요. 이건 육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 이거는 하나님의 몸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이고 여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원받는 게 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과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혼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영이 오매 우리가 영과 혼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거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19절은 그냥 땅으로 간다고. 어떤 경우에도 땅으로 간다고. 왜? 하늘로부터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가고 위에서 난 것은 위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뭐다?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의 완성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성전의 완성이 여기까지 다 차야만. 전에 이런 얘기했죠. 이만큼 이렇게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땅 따먹게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게 없잖아요. 처음에 이게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서 진리 말씀이 딱 떨어서 씨가 떨어서 그러면 이렇게 따먹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성소잖아요. 그래서 성소 우리 마음이라고. 성소의 중심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이세 52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것 같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신 것 같이 성막을 지으라가 이거예요.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각자로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것까지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잖아. 이 육신까지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잖아. 이 육신은 부모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땅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지. 그러니까 성경을 배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10절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0절까지 하고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선 표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2000년 전에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서 지금 이름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직접 겪은 애굽인들도 애굽왕 바로도 이걸 실제로 목도했으면서도 그들이 강박해서 더 강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죽였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홍해에 다 몰살당했잖아요. 성경적인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자, 그럼 오늘날도 그럼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죠, 지금은. 더욱 없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요랑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많은 왕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러한 시절에도 열방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구원을 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 그들도 구원에 들어왔어야지. 그래야 구원을 본 거가 되는 거지.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열방을 속국으로 다스리긴 했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게 아니죠. 7일을 받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응? 이스라엘의 7일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이면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봐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열방의 세계가 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치례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 토막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토막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에서 다 구원을 보잖아요. 진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방이죠.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잖아요. 다만 이자가 이 구원에 함께 할 수 없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다 깨닫는다는 이야기와 같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함께해서 내 영혼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 알아요? 결국은요? 이자가 안다고. 아는 거는 실제로 아는 건 이자예요.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고. 깨닫는 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육신의 그 오감, 육감, 지각 뭐 이런 것들이 보고 깨닫는 거지 실제 여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깨달은 것이 여기에 쌓일 뿐이라고. 이렇게 여기 자리 잡는다고. 여기 자리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온대로 그대로 가고 이것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께로 가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도. 이게 어떤 팔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의로운 손, 구원의 팔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의이다 불의다 이거 없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구원을 말했으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곧 이사야가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면 다
아수르고 애굽에 속한 자고 뱀의 소리를 듣는 거고 그들의 혼혈 속에 들어있는 거고 압제를 받는 거고 목에 줄이 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속함을 받지 못한 거죠. 우리가 육신은 풀려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매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 자, 이렇게 이렇게보다 이런 의미를,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